관심사는 바로 연애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뭐 언제 연애해도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연애해도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잘 연애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 연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바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진로를 탐색할 때 당연히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경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랑 연애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다 결정해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배우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우리가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다음에 그 기도를 막 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 심지어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배우자 기도의 목록들을 적어 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진로의 문제랑 연결해서요,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서울대 어느 과에 들어가서 어느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연애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만나게 해주세요, 당연히 잘못된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 걸 무작정 드려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내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다른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우자 기도는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우리 아이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기도, 가장 좋은 연애로 연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에 있어서요, 좀 구체적인 팁 하나를 좀 더 드리자면요, 소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썸을 타는 시기,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때도요, 분명히 좋아하는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텐데요, 기도한다라고 해봤자 그냥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요, 잠깐 멈춰서는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2주간 멈춰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냥 무작정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잠깐 연락하는 것들을 2주간 멈춰본 다음에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기도하라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내가 하나님의 선에서 선택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의 관점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서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끌어오르는 감정 가운데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 언약의 개념 가운데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 이런 2주간 멈춰보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찾는 시간들인 거죠. 근데도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 자녀들에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이건 너무 옛날 방법이다. 왜냐면 지금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것들이 너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2주간 멈춰보라는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특별히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그냥 싫지 않은 경우, 아니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솔로로 보내는 게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도 그냥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1주, 2주 만나다가 더 좋으면 오래 만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금방금방 헤어지는 게 이 시대의 사랑인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2주간 멈춰보라는 이야기가 참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2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한번 조언해 줘야지. 에이, 지금은 어린 시기인데 그냥 짧게 그냥 애들 장난처럼 만나볼 수 있지.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게요. 사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의되는 게 아니고요.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학습된다라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사랑을 경험했는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사랑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요, 이후에 결혼식이 성인이 돼서 그때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사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베스트인 사람이랑 만나다가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요새 용어로 치자면 환승연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늘 연애를 해오고 사랑을 해왔던 친구들에게 결혼 때에 가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든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환승이 불가능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만약에 결혼했다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무조건 맞춰주는 것, 이런 태도로 또한 학습되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계속 지워지면서 상대방을 계속 맞춰가고 하다가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어느 시기든지 간에 사랑하는 거 중요한 거고요. 사랑하지 못할 시기도 없지만 가볍게 사랑해야 될 시기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몇 번 하느냐, 어느 시기에 하느냐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꼭 자녀들이 바른 사랑, 바른 연애 해나갈 수 있도록 잘 옆에서 지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